예수님, 네,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 그 고난주간의 그 첫 그 시작을 이제 올해도 아마 3월 넷째 주인가? 네,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절이더라고요. 3월 24일 주일이 아마 종려주일일 텐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생애의 가장 중요한 그 일주일. 그래서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중에 약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는데 아주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도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 16장 중에 6장을 마지막 한 주간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은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일주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첫날, 고난주간의 첫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에 때가 이미 저물어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작은 마을이죠. 베다니에 나가셨다가 이튿날 이제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월요일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나무는 아주 대표적인 유실수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3대 유실수인데 이 무화과나무는 보통 우리 달력으로 3월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해서 4월쯤에 작은 첫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5월에 본격적인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가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5월이 아니고 지금 이 고난주간은 4월 초니까 아직 본격적인 열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첫 열매가 본격적인 열매보다는 크기도 작고 그리고 당도도 떨어지는 그 첫 열매는 기대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왜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4월 초에 크기는 작고 맛은 덜하지만 당시에 그 배고픈 서민들의 중요한 간식이자 먹거리였던 이 무화과 열매 4월 초에 첫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잎사귀는 충분히 무성하게 났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하게 됩니다. 예.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 창조주의 권능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죠.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볼 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 겨우 내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거의 2000년 만에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선포하는 그런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적인 사건이 실현되는 것을 볼 때 1948년이었으니까 벌써 70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말세, 지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그러므로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율법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고 그 율법주의, 형식화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를 향하신 사형선고죠. 사형선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 구약의 예언서들을 쭉 읽어보면 대선지 4권, 소선지서 12권, 그 16권의 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쭉 16권의 예언서들의 그 공통점, 계속 아주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형식화된 제사, 껍데기뿐인 예배, 종교 의식만 남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있지만은 실제는 우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그 삶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유대교의 형식주의가 이제는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대교의 종말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타락한 유대교에 대한 심판 선언이자 오염된 성전 제도, 형식화된 성전 제사와 종교 의식에 대한 폐지 선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성전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AD 70년에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신 것이 AD 33년이니까 정확히 37년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시하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오늘날에는 그 성전 서쪽 벽, 통곡의 벽만 남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오늘 그 자리에는 이슬람 제2의 성지인 그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기대하신 것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가 뭐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는 입술로 믿지 말고 몸으로 믿어야 돼요. 몸으로.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행하는 것은 입만 가지고 안 되죠. 몸으로 하는 것이죠.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왜 잎사귀를 내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목적이 뭐죠? 열매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것은 이 껍데기만 남은 형식화된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 그 모습은 다 갖추고 있는데 화려한 예배당에서 웅장한 건물 안에서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형식과 종교적인 틀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인격과 나타나야 될 삶의 결과들이 없다면 그것은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입술의 고백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요. 입술의 고백과 일치되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충성과 헌신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할렐루야,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 자, 그 단적인 사건이 오늘 이제 후반부에 성자를 정결케 하는 사건인 거죠. 그 당시 이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한 종교였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성전 안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성전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했던 그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 맨 바깥에 거대한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로 불리는 광장.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 넓다란 광장과 같은 이방인의 뜰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면 이제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중에서도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뜰이 이렇게 3중 구조로 뜰이 되어 있었습니다.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 이방인의 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 돈 바꾸는 자들이,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고 있었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거죠?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만 했는데 평소에 사용하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여기서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챙기고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은
제사하려면은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죠. 또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런 제물의 원칙은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것 중에 흠없는 일련된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를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장 흠없는 좋은 걸로 골라서 바쳐야 그게 제물인 건데, 그걸 대행해주는 장사치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득권자들, 제사장들과 이 상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을 검사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파는 짐승들만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불합격 시키고 이 사람들이 파는 짐승들을 사야 그걸로 제사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흠없는 좋은 짐승들이 아니라 다 하자가 있는 짐승들을, 싸구려 짐승들을 비싼 돈을 받고 팔아먹는,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경노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밭으로 엎어버리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안을 더럽히고 있는 이 짐승들을, 소와 양과 염소를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리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성전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이방인의 뜰은 문자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인데, 이 인간들의 탐욕이 이 안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거룩한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이방인들의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가 이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무관하지 않죠?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새겨야 되고요.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유럽, 그럼 우리가 유럽의 나라들이 참 많은데 유럽의 나라들에서 예배당을 빼놓고는 그 유럽의 풍경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예배당, 성당들, 교회들이 있는데, 이미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었던 건물들이 음식점이 되고
또 카페가 되고 심지어는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유럽 각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과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오늘 이 시대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한때 그렇게 번성했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타락하고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멀리 할 때 교회들이 쇠퇴되어지고 교회들이 유지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식당이나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교회의 본래의 이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유대교의 성전처럼 유럽의 교회들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축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화과나무인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성전은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타락한 종교생활, 껍데기뿐인 종교의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성전 안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주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모습,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장사꾼들처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그 순수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본래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